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죽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래 구청에서 그러면 가족들인데 다 연락해도 연락되는 가족들도 없고, 나머지 가족들은 또 어떤 먼 친척들은 자기가 장례를 치를 수 없다 이러다면 무용고로 이제 처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그럼 장례를 치러줘야 되겠다, 이분이 좀 정신이 들면은 뭐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것을 봤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죽음이 슬픈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있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이제 1년이 이제 훌쩍 넘어갔지만은, 지나가다가, 신호 대기하다가 있잖아요. 지팡이 짚고, 신호 지났는데 잘못 걷는 할아버지들 보면은, 문득문득 생각이 나더란 말이에요. 그 생각이 나고 싶어 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아이고, 우리 아버지도 저래 걸어 다니셨겠네. 운동 가고 이럴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별인데, 죽음은 뭐, 육체로는 다시 볼 수 없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애착이 클수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부부 사이에도 굉장히 스트레스라 그래요. 이 사별이란 게. 이 사별한다는 거는 내 옆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90 먹은 할머니랑 자기가 70년을 엄마가 같이 산 거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는 본인이 어머니를 돌봤겠지만은. 그래서 죽음만큼 무섭고 아쉽고 또 안타까운 것이 없는데, 오늘 주님이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믿어볼 만하신 분이죠. 또 믿어도 손해볼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이 몸이 아닙니다. 다른 몸이에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데 믿어볼 만하잖아요. 어차피 다 죽는데. 제가 그러거든요. 교회 오란 게 아니고 예수를 좀 믿어봐라, 이렇게 많이 말을 해요. 요즘 만나는 안 믿는 후배들인데도 교회 나오라 할까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다들 이제 목사가 되어서 내려왔으니까 다들 만나면 이제 다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후배가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형님, 하다가, 아유, 목사님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난치듯이 그러길래, 그래, 자기가 여기에 대구 있었으면 교회를 갔을 거라고 이러더라고. 지금 울산에 있는데, 그래, 다음에 오면 한번 들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보다 덜해도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이 질병이 오래되면, 통증이 계속되면 삶의 질이 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고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의 소원이 뭐냐, 단 하루라도 진짜 이 몸 전체에서 한 군데도 아프지 않고 한번 착 통증 없이 하루를 지내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뭐 어디 통증이 있고 이런 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은퇴 권사님들, 서울의 명예 권사님들 이런 분들 이 지도하다 보면은 다들 막 목사님요 아프다 그래 다들. 어디도 아프다 그러고 소화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실은 못 느끼잖아요. 사실 그 연세가 안 돼 보면은 못 느끼지만은 불편하겠구나. 왜냐하면 일어날 때도 팔딱 못 일어나는 거. 이제 팔딱 일어나면 큰일 난대요. 천천히 이렇게 일어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 되면 잠 못 이루는 게 얼마나 또 불편한지 몰라요. 그 잠을 일찍 깬단 말이에요. 저도 뭐 일찍 깨는 스타일입니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항상 새벽 기도 하는 이제 습관이 뭐 몇십 년 되니까 이제 자동으로 있잖아요. 알람 듣고 깨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1년에 뭐 한 손가락에 꼽힐 정도지. 거의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깨요, 이제. 깨면 눈 뜨면 3시 반. 그럼 3시 반에 일어나가 다시 잠이 드느냐? 화장실 갔다 다시 딱 누워있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조금 일찍 이제 자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럼 사람도 안 피곤하냐? 안 피곤해요. 이 습관이. 그래서 늦어도 11시는 안 넘기려고 저는 최선을 다하죠. 그래야 이게 낮에 활동이 되니까. 근데 밤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새. 양을 세도 안 되고, 구구단을 외워도 안 되고, 숫자를 거꾸로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면증이거든요. 여러분 잘 알듯이 목요기도에 기도 받으러 왔는 요 동네, 요 남덕교회 다니시는 부부 있잖아요. 노부부께서 올라오셔가 막 기도도 받고, 또 어떨 때는 막 와달라 그래 가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도 얼굴에 병색이 있어요. 이게 어른이 되면은 아픈지 안 아픈지 얼굴 봐도 표가 나요. 이 주름이 있다고 이게 아파 보이는 게 아니고 병색이 있어요. 눈빛도 그렇고. 그래서 이 참 깊은 병이구나. 그럼 어릴 때 사기당한 것부터 해서 막 이게 생각이 계속 머리를 맴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상한 것도 보이고 막 자기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해되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불면증이라는 게 현대사회에 굉장히 많거든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 낮에도 막 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수님 이름으로 자꾸 승리를 해야 됩니다. 참 그렇게 목사로서 건면할 수밖에 없지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며칠 전에도 제가 지난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오늘 주일인가 이제 한 일주일 됐죠. 갑자기 제 아는 선배 아버님이 갑자기 팔순이 넘었지만은 바짝 말랐는데 건강했거든요. 정신력도 대단하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가지고 폐가 안 좋아가.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제 뭐 같이 가는 분들하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왔는데 얼굴에 병색이 있더라고. 제가 몇 주 전에 뵀을 때만 해도 괜찮다고 그랬거든. 자기 막 자식들이 막 응급실 데려가고 이랬는데 자기 막 퇴원해가 와보고 이랬거든요. 서문시장에 평생을 일을 하셨는데 출근해야 된다고 막 새벽에 그냥 응급실에서 퇴원해가 와버리고 이랬는데 근데 얼마 안 가가 지금 딱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얼굴에 병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래 입원하셔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고 왔는데 안 그래도 입원이 연장됐다 이러면서 그저께 연락 받았는데 그래요. 노년이 된다는 게 그래서 이제 막 딸 4명인가 5명이고 막내 아들 하나 놀라고 막 그래가 아들 있거든 막내가. 막내가 전화 왔다는 거예요 막 누나들인데 막 전화 와가지고 아버지 그래 연명 치료는 안 할 거고 막 그래 심각해가 막 다 모였는데 안 돌아가셨어. 그렇게 심각하게 안 왔는데 이제 그 아들이 볼 때 이제 그랬나 보죠.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우리 나이 때쯤 돼서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연세가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선배나 이제 선후배 중에 이제 부모님들이 그럼 어떠냐 목사님 빨리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은 교회를 다니시든 안 다니시든 그분도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러거든 자꾸. 교회는 몇 번 나가시고 이랬는데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는 준비해야 되니까 열심히 이제 믿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 본문에 보면은 그 병이 아주 중한 병이거든요. 죽을 병이라 그러거든요. 그 병을 말씀만으로 치료해 주시고 가지도 안 했어요. 그리고 장내 횡렬에서 관이 메고 나오는데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냥 벌떡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검증된 현장에서 본 예수님이 살았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냥 이 사람 누가가 그냥 상상해서 지어낸 게 아니에요. 누가는 의사고 자기가 의사거든 직업이. 그러면서도 역사가거든요. 그래서 면밀하게 있잖아요. 옆에서 한두 명도 아니에요. 수십 명이 그걸 목격한 것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분명히 이 땅에 와서 병도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가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하게 하시고 귀신을 추방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어렵죠. 그러나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을 시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이 기독교는 막 이론도 이론이지만 이걸 믿어버려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막 엄청나게 칭찬했어요. 예수님이 놀랐다 그래요. 이런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믿음이 없는데 오늘 백부장이라는 분이 자기 종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 유대인들 장로님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자기 종을 좀 치유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에 백부장 그러니까 백부장이 뭔지 잘 헷갈리는데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로마의 장군입니다. 장군. 100명이나 이 부하가 있다는 게 그 당시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위에는 천부장이 있고 그 밑에는 50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대 체계가 그래 돼 있는데 100명을 거느린다면 대단한 장수거든요. 그 100명을 거느리는 이 장수가 자기가 아픈 것도 아니고 가족이 아픈 것도 아니고 병사가 아픈 것도 아니고 자기 거느리는 종이 아픈데 이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인격자입니다. 자기가 지배하는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까지 지어줘요. 회당이라고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뭐 우리라고 표현하자면 교회도 안 다니는 군인이 교회를 지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인격적이고 유대인들을 존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부탁이니까 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야기해요.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그 당시 문화에서는 특이한 거죠. 종이란 것은 물건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인식에서는 취급하던 시대였습니다. 뭐 종을 위해서 주인이 뭘 헌신하고
죽으면 이제 죽는갑다 하고 이제 그런 거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사랑하는 종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러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마 여기 성경에는 소문이라도 되어 있지만 자세히 조사했던 것 같아요. 이 군인이니까 아주 밑에 사람이나 뭐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쫙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 갈릴리에서부터 병자도 치유하고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맹인도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은 막 수도 없이 처방하고 그러니까 어떠냐면 자기 사랑하는 종이라 그래요. 종을 사랑하기 어렵거든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종은 부리는 대상이지. 근데 종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자기가 나선 거예요. 자기하고 친한 유대인 장로님 몇 명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유대인 장로님들도 와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증언해요. 이 사람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줬고 꼭 들어줘야 됩니다. 막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가 올 때 자기를 이렇게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 옆에 있어야 돼요. 자기의 결백을 이야기해 줄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이야기 못하는데 옆에서 쫙 이야기해 주면 엄청 좋잖아요. 자,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우리를 소개해 준다면은,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신뢰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막 간절히 와가지고 막 부탁하는 걸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이 멀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까지 못 가니까 동네마다 지역마다 회당 그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당을 지었거든요. 그걸 이 사람이 지금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표시를 냈겠지만 로마 군인이니까 아주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예수는 또 뭔가 이렇게 소문을 계속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종을 치료하러 가자 그래요. 예수님도. 가자. 가자 그러는데 다 가까이 그 집에 가까이 갔을 때 그 백부장의 친구들이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아니 금방 또 오라 그러더니 왜 오지 말라 그러냐니까 백부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그 권세가 대단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권위 있는 장군이니까 이 권세가 자기가 감당할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께 나가는 것도 막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군인인데 군인들 부하들 명령하면 촥촥촥 갔다 왔다 하듯이 예수님이 얼마나 권세 있는 분인데 그냥 명령만 하시면 내 종의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막 아주 놀랍니다. 유대인 중에 이런 믿음은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볼까요? 그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사람이 그냥 소문만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정보를 알아보자. 알아보니까 자기가 있잖아요. 이 겉으로 안 드러냈지만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딱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지 마세요, 제발. 자기 집에 들어오면 뭐 자기의 인생이 다 드러날까봐 막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막 또 자기가 예수님께 가는 것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죄가 막 다 드러날 것 같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진짜 깨달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라 그래요. 이게 예수님 만나면 진짜 우리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알고 나면 예수님 곁에 가기가 너무 부끄러운 죄인이다. 그래서 말씀만 하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 놀랐다 이런 이야기 별로 없는데 예수님이 엄청 놀라셨다 그래요. 유대인도 아니고 또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도 아닌데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막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그 죽을 병을 즉시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들이 가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그 종의 병이 이미 나아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였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말씀만 해도 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
또는 유능한 뭐 치료하는 기도원 이런 데 안 가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규적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설교자의 설교를 통하면서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육체도 치유돼 버려요. 육체가 치유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영혼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치유하는 말씀으로 온다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냥 나중에 병원 가서 조사해 보니까 치유가 된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치유가 됐다고 무조건 구원된다 이건 아니지만 일반 종교에서도 가끔 치유도 일어나지만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이 정기적인 예배, 정기적인 기도회 이런 말씀 아니면 혼자 묵상하다가도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본 적이 없지만 예수의 그 말을 믿을 때 스스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이 사람들이 왔다가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칭찬하면서 나아라 했겠죠. 가니까 이미 치료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을 병이라는 거는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암, 사기, 말기 거의 뭐 죽기 직전 이랬는데 말짱하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고 역사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떨 때는 있잖아요. 목회도 하지만은 믿음이 너무 작을 때가 있어요. 정말 되겠나. 내가 막 기도해 주면서도 어떨 때는 내가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기도해달라고 해가 막 귀신 떠나라고 기도하고 뭐 병 치유되라고 기도하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라니까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행위입니다. 행위고 고백이에요. 고백.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가 막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놀랍게 여기면서 이스라엘이 그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왔지만 이 사람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날이 몸은 쇠퇴하잖아요. 육체는 쇠해가고 또 기억은 가물가물해져 가고 이렇게 될지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육체는 날로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우린 점점 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응답받고 회복받고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